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복음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야말로 하늘에 소망을 둔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울은 과연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로운 바울은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유와 종,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마음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였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와 같이 행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부정한 음식을 유대인들 앞에서는 먹지 않지요.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부정한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우상의 제물을 그 앞에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피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22절 보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 말씀에 자신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오직 복음의 일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일에 절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그들은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이 전혀 없지요. 오직 운동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관, 바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절제하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하게도 될 수 있고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부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 안에 갇힐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인간의 그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마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내어 주십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하셨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들에 절제하며 복음을 힘써 살아내심으로써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좋은 교회, 좋은 TV